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저는 하나님께 호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기독교 역사에는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도 아주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성도님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성도님은 제가 가진 은사는요, 남을 비판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말만 하면 트집을 잡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면서 그렇군요. 저는 그런데 그 은사도 아주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사를 남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판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비판과 같은 말은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과 같이 이거는 긍정적인, 그리고 어떤 것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 목적이죠. 자, 이처럼 이 긍정적인 은사 같은 거는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서, 집사님, 이때는 이게 좋을 거고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 같아.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겠죠. 성경은 이런 비판을 삼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런 부정적인 비판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4장 전체를 보면서 느헤미야 역시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이런 파괴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오고 조롱하고 비판할 때 이 느헤미야는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공격들이 올 때, 이런 비판과 조롱하는 소리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4장 전체를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부족 지도자들의 비판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조롱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아도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 5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보면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가 느꼈는지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거죠. 조롱하는 소리, 모멸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이 상황이었어요.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비판이 오히려 그들에게 다 돌아가게 하고 이방 사람들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느헤미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저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오죽했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 얼마나 억울했길래 그런 기도를 할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한 적 없습니까? 억울하고 막 분노가 차올 때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코가 깨지게 해달라고, 가다가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적 있지는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조롱과 업신여김을 분명히 당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환경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과 싸우고 이 사람과 화를 풀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비판을 대응하는 첫 번째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저주가 과연 성경적인가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부딪혔던 문제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성경 중에 시편을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시편을 기대했는데 시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들, 원수들에게 정말 핍박하는 그런 저주하는 내용들을 읽고서 이게 도대체 성경인가 하면서 너무나 실망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이야? 그러다가 이 C.S. 루이스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한 책이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누구나 이런 감정을 품고 있구나. 한 가지를 깨달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 특히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 인간의 마음, 이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원망이 있고 어떤 조롱하는 소리, 좌절, 어떤 모든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힘든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힘든,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못 알아주고 나의 절친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 내 자녀라 할지라도 못 알아주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 알아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남에게 어떤 대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다 쏟아놓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다 말씀은 못해도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기도와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런 원수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려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것을 힘들게 건들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원수같이 보일 때 세 가지. 하나는 호적상 오빠로 되어 있는 분명히 내가 오빠인데 한 번도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남자가 아주 잘생긴 남자를 보고 오빠라고 부를 때 원수같이 느껴진답니다. 집에서 밥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라면 한 번 제대로 끓여주지 않으면서 어느 날 잘생기고 멋진 오빠를 보고서 그 오빠 집에 밥 해주러 가야 하는데 원수같이 느껴진답니다. 밤중에 무서운데 심부름을 시키면 무섭다고 한 번도 나가지 않으면서 그 오빠 만나러 가면서 새벽 1시에 들어올 때 원수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럴 때마다 직접적으로 이 남편 왜 그래? 아내에게 왜 그러냐? 자녀들에게 왜 그러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호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것은 주님의 품이고 주님께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답답함, 억울함, 때로는 정말 조롱하고 받아서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상황 아시죠?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아시죠?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집념을 발휘하라.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집념을 발휘하라. 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한 이 원수들,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욕을 좌절시키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공격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포기했다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원수들이겠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헌신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했을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제일 자존심 상하게 만들죠. 섭섭이가 찾아와요. 섭섭하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 거죠. 누가 기뻐하냐면 마귀가 기뻐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놔야죠. 해야죠.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이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낙심케 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리려 할 때 자꾸만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니까 뭘 하냐면 주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못 듣게 하죠.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명령, 이 복음 전파하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는 게 마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행히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6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그런 적의 비판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은 바 자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공격에도 본인이 해야 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로, 아니면 사랑방 리더라든지 각양 맡은 부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런 조롱과 비판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바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만 연약해집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이고, 그때가 연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정말 힘이 빠질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인이에요.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다시 돌이켜와야 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기도 때문에 여전히 집중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해야 될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다 보면 이건 잘못됐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낮아져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느헤미야 강의 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전설적인 야구 게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뉴욕 양키스에는 입이 거칠기로 소문이 난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밀워키에는 강타자로 소문이 난 행키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드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포수와 그리고 타자가 맞붙게 되었는데,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이 사람이 행키 아론이라는 이 타자가 딱 들어서니까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조롱하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죠. 자네가 지고 있는 이 방망이 지금 거꾸로 지고 있잖아. 똑바로 지어. 야, 방망이를 지으려면 상표가 딱 보이게 방망이를 지어야지. 계속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 행키 아론은 한마디도 또 대꾸하지 않고 투수가 던진 이 공을 한 방에 딱 쳐서 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를 돌고 홈 베이스에 딱 들어오면서 행키 아론은 포수였던 요기 베라에게 딱 한마디를 날립니다. 이봐, 요기 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자석에 있지 않나네. 나는 홈런을 때리려고 있는 거라네. 한 거죠. 집중력을 분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전술을 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발전, 그리고 비판과 조롱을 극복하고 사명감에 따라 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가 시운전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말 두 필이 끌고 가도 말보다 훨씬 더 수레보다 훨씬 더 이 자동차 속도가 느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는 빛이 얼마나 희미했는지 가스 램프를 켜야지만 저기 빛이 있네 볼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로 올려졌을 때는 불과 공중에 59초밖에 머물지 못하고 곤두박질을 쳤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과 조롱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사명이라고 여긴 이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파괴적인 비판이나 우리를 조롱하고 정말 사랑방 리더로서 아니면 각 부서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격려하면서 일어나야지 열심히 일어서고 열심히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안 돼, 넌 못한다고 이래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지역 여건을 봐, 사람 숫자를 봐, 뭘 봐 하면서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바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믿으시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갚으실 일을 기억하라. 따라해 봅시다. 이 모든 일에 갚으실 일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소명에 충실한다고 해도 너무 비판이 지나치면은, 그리고 그 비판이 계속되면은 곧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막 격려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좌절하기 쉬워요. 계속 비판이 있으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맞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10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드디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조롱하고 이걸 잘 이겨냈는데 계속되는 이 비판 때문에 이 공동체가 패배감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격려를 하면 이 공동체가 활기를 띠고 용기를 얻고 살아날 텐데 자꾸만 비판을 한다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고 안 돼,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패배감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격려해야죠. 눈에 보여요. 격려하면 살아나고 뭔가 비판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보이죠. 결과도 보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패배감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자, 여러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길을 살면서 누구보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고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라는 소리를 듣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판을 듣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자 자칭 그리스도 아니냐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선동하는 자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조롱과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비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취한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침묵이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남길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에게서 아버지를 기억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함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함이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내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 미래가 두려울 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에게는 말할 자유도 없었고 밖으로 돌아다닐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이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글귀를 새겨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조차도 하기 힘들어졌을 때는 그들이 서로 만나면서 물고기 표시, 입투스, 예전에는 많이 붙이고 다녔죠. 이렇게 해서 생긴 물고기 모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라 한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어떤 한 사람 지나가면서 발로 한 사람 밑으로 이렇게 U자로 그리면은 또 한 사람이 발로 한 사람 위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 저기 딱 똑같이 옆에 붙어 있네요. 비슷하게. 익투스. 물고기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구나.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오른 발로 하나로 밑에를 그리고 한 발로 다른 사람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서로 격려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정녕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욕을 당하시되 마태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욕을 당하심과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억울함 때문에, 조롱 소리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무능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아니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충성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비판,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찬양팀 놔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머리에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며 아버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들어주시옵시며 주여 아버지 주 너희의 것하고 하시죠. 하나님 아시시오 주님 하나님 아시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는